명절이 되면 1부, 2부, 3부의 찬양대가 많이 오질 못합니다. 그래도 사명 갖고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절하면 참 모두에게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명절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기쁨이 되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이런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가족 간의 어떤 그 관계 쉽지 않거나 홀로 보내야 될 그 시간, 이것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명절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3부 예배 드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명절의 그 풍요로운 그 어떤 그 풍성함 이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빈자리를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손길이 닿지 않고 또 소외된, 그리고 우리 심령의 마음 구석구석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위로의 주님이 이 명절 한 주간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삶이 버겁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참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반드시 거기서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거나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도 서로 마음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서로 나누길 힘쓰고 섬기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3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봤습니다. 이 참된 신앙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다양하죠. 그 가운데 참된 신앙이 뭘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움직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우리가 늘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신앙의 정체성과 더불어 이것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확립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헌신이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탁한 세상은 한꺼번에 우리를 블랙홀처럼 우리를 끌어당겨 가지고, 우리가 가요리만큼 믿음이 없는 자처럼 또 삶 속에서 허덕이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블랙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모습은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저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까지 한, 정말 이 세상은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악한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선 내 모습, 어떻게 보면 머리 잘린 삼손처럼 외형은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 속은 텅 빈 그런 모습 속에서 능력도 열정도 우리 안에 메말라가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단 이 본문 베드로전서, 이 전서의 내용은 1장 1절로부터 읽어보면 고난의 한복판에 놓인 그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 나그네에게 성경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거든요. 근데 흩어진 그 나그네의 공통점은, 나그네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삶이 굉장히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기 때문에 오는 박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발본색원되는 그 가운데 죽임당한 그런 형제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극심한 박해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로 말하면 직장을 쫓겨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이로부터 격리되는, 배척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적인 고난을 그들은 겪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겠죠. 그리고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도 표현하죠.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희들 사는 거 그거 신앙이라면 그거 겪어야 될 일이야. 그걸 다독거리면서 그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만나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본질적으로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23절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누군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자, 살아있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라는 단어는 이거는 우리를 말합니다. 이 아침에 안 목사 또 여러분들, 너희가, 이거는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라고 표현되는 이 나그네들, 너희를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거듭난 구원의 백성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환경이 문제 앞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의 근원은 그러나 결코 조금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여기 바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나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말은 참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이 상해요. 아이고, 어제는 뭘 간이라도 다 끄집어낼 이런 대화를 하던 사람이 오늘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는 사람 믿지 마라.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잘 변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잘 바뀝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을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 이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뭐냐? 상황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잖아요. 영원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신앙을 열어보세요. 예수 믿고 뭐 세상적 축복을 받았다 이런 구절보다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 빈 공간에 어려움들이 자꾸 깃들어오고 지쳐버리고 여러 가지로 고난 앞에 좌절할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의 깊은 현장 가운데도 그는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는 여러 가지로 힘이 들지만 너희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합니다. 다 맡기라. 그리고 사탄과 한번 멋지게 한번 붙어봐라. 반드시 고난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낳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이 짧은 호칭 가운데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대한 분명한 선언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이 말은 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우리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갈 때 고난은 결코, 핍박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력으로 새해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연초에 붙들었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세계를, 오늘 새해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영어의 aglow with the Spirit, 성령과 함께 불타라. 근데 이 불타는 열심이 참 좋지만 이것이 성령이 떠난 내 열심, 내 의지, 내 행위론적 삶, 이런 것들이 자기 욕망으로 채워지는 열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은 늘 기쁨이 넘칩니다. 어제도 아기 학교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저걸 만드는데 참 그 집에 자꾸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무리를 하느라고 시간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귀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 가슴 앞에 내가 조금 시간 내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기도할 때 오늘 인구 소멸 시대에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이터를 내야 인정하시겠습니까? 서울 시내 수많은 학교 가운데 200교가 넘는 학교가 아이를 입학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실감 나나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어린이집이 구청에서 와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폐교 신청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 당사자는 얼마나 눈물이 크겠습니까? 여기에 한 인생을 묻었는데 이제 구청에서 와서 이 직장을 폐쇄한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공식적 선언을 하고 갔습니다. 점점 아이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조금만 섬기면, 조금만 헌신하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뻥튀기처럼 뭐가 터지는 건 아니에요.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고 물질의 씨를 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정의 씨를 뿌릴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씨가 아름답게 드러나서 다음 세대가 풍성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 썩어질 씨로 너희들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달라진 사람들이야. 오늘 바로 그 은혜 앞에 선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낀 거는 열심을 갖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거나 자기 욕망의 함정에 빠져서 무너지거나 말씀이 아닌 자기 어떤 경험치를 통해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시험에 드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고난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따라합시다. 이 고난의 시대에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여기 24절 25절을 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먼저 세워진 뒤에 이제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은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한번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원화된 이 세상, 뭔가 외형적으로 과거에 70년 전에 초급 목표하던 우리의 삶과는 분명히 너무도 많은 것이 달라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과거에는 절대적 가치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그러나 지금은 상대적 가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아무리 집을 쓰고 아무리 뭐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앞에 나는 결핍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이걸 상대적 가치라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뭔가 가져도 만족이 없고 뭔가 주어져도 감사가 없고 뭔가 우리에게 있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 모르는 이런 병든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변화를 지금 우리가 안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 보세요.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죠? 핸드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그 세조 때 한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정치꾼입니다. 아주 줄서기도 잘하고 여기 붙으면 뭐가 이기고 저기 붙으면 어떻게 될, 이 사람이 항상 정치의 최고 자리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손 안에 세상이 다 있소이다. 근데 그게 세조 때인데 지금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손 안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 핸드폰은 세상의 모든 뉴스거리와 모든 게 다 그 핸드폰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작동할 줄 알고 조금만 활용할 줄 알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요즘 목사도 공부 안 하면 도태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챗 GPT가 처음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 마치 어린 꼬마가 선물을 받을 때 장난감 신기하게 받으면 그거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폰을 누르면, 다양한 걸 누르면 우리가 모르던 기능을 조금만 알면 이게 신세계가 펼쳐지는 그 기쁨이. 그래서 10분 볼 거 1시간 보고 흠뻑 거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를 쉽게 풀어보면 대화하는 인공지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화하는 인공지능. 정말 방대한 정보죠. 우리가 옛날 브레테니크 사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 방에 옛날 신학교 때 먹을 거 못 먹고 굶주려 가면서 주석들을 산 게 참 많습니다. 그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는 챗GPT만 열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척척 풀어주는 똑똑한 기기 비서가 챗GPT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 드신 분 가만 한번 뭐 얘기할 때 보면 핸드폰을 해가지고 그걸 열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이것이 우리에게 등장할 때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불 줄 몰랐어요. 지금 4년 후 2026년도에 여러분 올해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진화된지 아세요? 미국의 변호사 시험을 치렀어요. 변호사가 어려워요, 쉬워요? 예, 성적이 상위 1%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감탄도 안 해요? 평생 공부만 한 수재들을 가볍게 발로 툭 쳐버린 거예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의사 선생님들 보세요. 국가고시를 볼 때 피가 마르거든요. 그리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뭐 박사, 뭐 이런 과정. 그런데 인공지능은 여러분 의사 국가고시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통과를 했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소설을 씁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씁니다.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버쩍 뜨면 어제의 상식이 오늘날 구닥다리가 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평생 우리가 이것 하나면 내 인생을 보장한다는 전문직, 그 가치가 흔들립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 딸들이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회계사가 됩니다. 야, 너 앞으로 평생 이제 살 일은 걱정이 없다. 좋아했죠. 근데 이제는 보세요. 인공지능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암이 있을 때 인공 로봇 수술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인공지능 변호사가 그 법전, 제 친구 가운데 법대 나오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법전 판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잘 판례를 조사하고 판결하는 건 인류 변호사입니다. 인류 판사가 됩니다. 근데 요즘 보십시오. 그 엄청난 판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요즘 1월, 2월 지금 대그룹들이 전부 회계에 감사를 합니다. 회계사가 잠을 못 잡니다. 몇 개의 회사를 한 사람이 감당할 때 이게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 보세요. 이런 엄청난 회계 장부를 깔끔하게 짧은 시간에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AI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AGI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AGI라는 건 뭐냐면 AI에 지자가 더 붙었습니다. 사람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누구처럼? 예. 특정 직업만 하는 지금의 AI를 넘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저 포항에 있는 어느 자동차가 사람들이 하도 파업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전문 로봇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동차에 관해서 참 모든 것이 전문가입니다. 요즘은 그걸 훨 뛰어넘었어요. 자, 쉽게 표현하면 자, 식당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직원을 뽑는데 요리와 서빙은 물론이고 장부 정리, 기계 수리까지 척척 해내면 그런 직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이게 AGI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직원 한 명만 있으면 인건비 줄이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간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 수험생이 우리 교회 뭐 이게 해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학생도 있지만 한 12명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8명이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편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지금 우리가 고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패턴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전에 보십시오. 기술 하나만 가지면 평생을 먹고 살아요. 제 고등학교 동기 하나가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면 평생을 지금도 정년이 없습니다. 모든 걸 감당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AI 시대가 등장하니까 전문직 자리가 비틀없습니다. 많은 직업이 한순간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고유의 노동의 가치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분 보십시오. 땀 흘려서 정말 여기까지 일궈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AGI는 지치지 않고 24시간 365일 기계가 망가질 때까지 모든 걸 감당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AGI 같은 기계가 복제가 되는데 이 사이보그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나 변호사, 전문직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변화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시대에 내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표현합니다. AGI 등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이런 시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구력에 오늘 첫 주일날 안 목사가 평생 설교 안 하던 설교를 지금 하니까 낯설기가 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물결이 파고드는데 오늘 베드로는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라, 너희는 이걸 이렇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딱 한마디로 2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무리 인공지능이 최첨단을 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시대의 도구는 바뀌어도 인간 존재의 근본을 인공지능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날 베드로가 외쳤던, 피를 토하듯 외쳤던 거, 너희들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 이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너희는 거듭난,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시대의 한복판에 너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봐라, 세상에 그 아름다운 것들, 그 풀이야. 풀 다 말라버려. 거기서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 꽃은 영화의 한 토막이야. 다 사라질 뿐이야.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어. 걱정할 것 없어. 저 공중 나는 새를 봐. 저게 저렇게 드레핀 백합 봐봐. 우리가 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 중심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풍랑 속의 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칠흑 속에 밤의 등대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 보니까 25절에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길게 존재되는 그런 존재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흔들리고 격동거리는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변치 않는 최종적인 권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가 무너져가는 시대 앞에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경고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는 무너졌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은 지혜서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성교회가 보존되고 확장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책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계몽주의 철학가입니다. 이 볼테르는 성경을 막 비웃었어요. 앞으로 이성의 시대가 올 텐데 이제 성경은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그의 예언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을 해줬어요. 이성은 세상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사라졌지만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수없이 변했지만 사상은 끊임없이 교체되었지만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합동신학교 제가 이사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30명도 안 들어오는, 그래서 학교가 이제 무너질 것 같은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사에 참석하니까 학생 수가 대학원 MDB라래요. 대학원 과정에 6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총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박사과정 또 THM 석사과정 다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속에 또 사명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볼테르가 선언했어요. 조금 있으면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이성주의가 모든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볼테르가 살았던 그 집에 성경을 출판하는 인쇄소가 세워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구력의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표처럼 열심을 품는 건 내 열심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칼빈은 말했습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말씀이 멈추는 데까지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좀 더, 지난날도 참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십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럽지만 성경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오양만 멀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동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아울러시고 성령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앞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 성경을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로 25절 다 같이 받으십시다. 1장 23절로 2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력에 여러분 이동할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열매가 가득 일어나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지혜롭게 그들을 잘 기도하셔서 우리 동성의 공동체가 다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처럼 은혜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구력을 맡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 열심의 소재가 내 열심이면 망가집니다. 내 의가 드러나고 그러면 감정이 휘둘려서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 말씀을 통해 일하도록 우리가 말씀의 수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 조심한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말씀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헌금을 하십니다. 찬송가 나와 있는 대로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546장. 자, 우리 박수도 한번 치시면서 뜨겁게 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